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한 것입니다. 낮은 데 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혀를 차고 싫어하는 일,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일, 그런 사람들하고는 동료하기 싫어해갖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들의 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선하시고 순결하시고 청결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있고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사실은 너무나 기이한 것이지만요, 이것은 실제 사건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는 무엇입니까? 한낱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문 밖으로 쓸려나갈 티끌과 같은 것이 지구입니다. 광활한 우주에 비춘다면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지구에 인간들의 죄와 연합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넓은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이 코딱지만한 지구에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 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낮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어떤 다른 구속의 계시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속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필요로 하는 세상의 모든 필요와 요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채워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채우는 거요, 콩쥐 파찌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곧 다시 목마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도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희생제물이 단번에 되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두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4가지 근원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스스로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금방 2가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셨는지 그 근원을 한번, 무엇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이 근원을 4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다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빛을 보고 가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불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보게 되어질 이 영광의 4가지는 꺼질 만한 불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4개의 라이터를 갖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얘기하면 4개의 부싯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끊임없이 꺼질 만한 곳에 불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른 것이 영광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그가 영광 거두시게 되어진 것은 중보자이시면서 자기를 버려서요, 죽음에 이르신 것이에요. 성경에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 이후에 이는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영혼을 버려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스스로 중보자이신데 자기 영혼을 버려서요, 사망에 이르게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요, 우리는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와 털끝이 살짝 닿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철벽이 내려쳐지는 것 같이 단절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서는 거듭나야 하는 소원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비애의 노래들이 끊임없이 탄원되었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벽을 치듯이 지금까지 자유로웠던 동물들이 울타리에 갇혀서 그 둥치를 빠져나가려고 머리로 몸으로 온 둥치를 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을 이유가 없던 자들인데 죄와 털끝에 스치는 오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끝난 죽음의 관계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그 죄 가운데서 제발 구해달라고
이 죽음의 울타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참 주인께서 직접 개입하셔서요. 죄로 말미암아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울타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울타리를 갖다가 들고 나갈 힘이 없는데 주인이 능력의 크레인을 갖고 와서 거기서 북 하고 들어서요. 우리를 그 울타리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유대법을 통하여서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기록하셨죠. 주님이 정해두신 그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형벌을 담당하실 희생 제물이 이 땅에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셨느냐? 그냥 마냥 죽는 죽음이셨냐? 의도적인 죽음이셨어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흘려가 아니에요. 자기의 죽음을 흘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버리는 겁니다. 흘리고 지나가는데 뒷사람이 주워준 거예요.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버린 겁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에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단 투기. 자기가 버린 겁니다. 그거. 갖고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곳에 버려야 되겠다고 버린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요. 어쩌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려서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돼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은 의도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도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다 의도적으로 쏟으신 거예요. 죽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흥분 가운데서 죽으려 적진에 뛰어드는 군인과 같은 결단의 그러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황 없는 가운데 이 사람도 뛰어나가고 저 사람도 뛰어나가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뭐 죽기 아니면 살기도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나갔던 그런 죽음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중에 한 두 명은 안 살겠나 그래. 총알이 꼭 나만 겨누겠나. 나도 한번 뛰어보자 하고 그냥 무심결에 나갔다가 아이고야 그냥 하고 그냥 한 방 맞아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총 앞에 단단히 맞서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가 시작된 날부터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영혼을 땅 위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의 고통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실제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영혼의 모든 고통들을 그때 다 받으셨습니다. 죄의 모든 끔찍함을, 죄의 흉악함을, 죄의 잔인함을, 죄의 극악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받으신 거예요. 그의 고통은 실체적이었고 궁핍이었고 공고였습니다. 못으로 박히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그가 겪으신 실제적인 고통을 낱낱이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의무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요 자원하여서 죽으신 겁니다. 군대 가는 것도 그런 게 있죠. 의무로 가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국방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18세 이상 우리나라의 남성은 이제 신체검사 테스트에서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그러면 군대 갑니다. 그건 의무입니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요 가야 되긴 하지만 이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자원하여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신청서를 쓰는 겁니다. 요즘에야 가겠다라고 해도 나라에서 기다려라 하고 자꾸 시일을 늦춘다는데 하도 올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꾸 병사의 숫자들을 줄이니까 말이죠. 자격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미루고 다음에 오라고 이렇게 한다는데 자원과 의무의 차이죠. 주님은 어떠셨느냐? 가기 싫은데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군대 갈 때 끌려간다, 잡혀간다, 썩는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군대 가서 3년 썩고 오는 거지 뭐. 잡혀가는 거지 뭐. 그 끌려가서 생활하다 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자원자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TV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엔더 하면 팍 뛰어가면서 그렇죠? 그 사람을 탁 안아가지고 대신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데 그걸 자세히 보면요. 본성적으로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엔더 하면서 팍 뛰어가지 않더라도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그 조금 빨리 죽은 것뿐입니다. 죽을 인생인데 그리 뛰어가다가 조금 빨리 총 맞고 죽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쩌셨어요? 전혀 죽으실 이유도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요,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도 없으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순결하신 사랑이요, 인간을 위하여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저들을 구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참한 죄인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여기에다가 다 집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시는 열심으로 옷까지 벗겨지시고요. 몸과 영혼의 어느 한 부분도 희생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들을 순결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해 내셨어요. 마지막 한 방울이 비워질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줄 아무 생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십자가에 계셨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큰 사랑을 쏟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요, 이 정도 했으면 안 됐나, 헌혈하는 셈 치고 100cc 정도 뽑았으니까 이제 됐잖아요. 했죠. 내가 헌혈했죠. 한 장 주세요. 초코파이 먹고 요거트 먹고 내려오면 나는 헌혈한 사람. 이 정도로 마치시지 않고요. 주님께 있는 모든 그 사랑의 증표의 피를 우리들에게 다 쏟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정도 하면 안 됐어요. 내가 그래도 나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주님 앞에 나의 힘을 다 들여버리면 나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에너지, DA를, 후사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좀 놔두고 이거는 조금 에너지를 분배해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끝을 없게 하셔서 주셨는데 우리들은 끝을 생각하고 남겨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의 근원은요, 주님께서 의로우신 자이지만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의인이시지만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하며 어떤 자 중에 하나로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의 형벌을 받으셨고요,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밀한 연합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엄청나게 낮아지셨죠. 그분이 범죄자가 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법을 거역하여서요, 범죄자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신성모독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흠없는 탄생이셨고 완벽한 성품이셨고 그의 거룩한 삶은요, 죄인들과 철저하게 날 때부터 구분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순결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서 나신 분이십니다. 죄와는 전혀 저척이 없는 자로서 이 땅에 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모두 다 완성시키시는 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악의 거름더미 같은데 직접 몸을 투신하신 것입니다. 그 깨끗하신 분이. 우리는 흰바지만 한번 입어도 앉는 자리를 조심스럽고 거긴 지저분해서 나 그냥 서 있을란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실 때부터 순결하신 인격에 머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 가운데 투신하신 겁니다. 집어 던지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불의한 자와 부정직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죄의 가능성들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정신을 차리고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덕행과 선행을 내보일 때도 있지만 정신을 잃게 되어지면요, 또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머리는 혼란스럽고요, 주파는 튕기고요, 그 사람에게 나와 어떤 관계인지 계산하고요, 주고받는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손해받았는지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놓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한번 안 갚음하려는 마음들까지도 품고 있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능력이 못 돼서 그렇지 한다면 내가 해보리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본성적으로 깨끗하신 분이세요. 순결 자체셨습니다. 그분이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하얀 분이 새까맣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낮아지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까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느냐? 범죄자들에게 혀로 범죄자라고 들으면서까지 범죄자로 낮아지셨어요. 아니, 의인들이 말이에요, 불러서 있으면서 그냥 너가 총대 매라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제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이구나, 그래 나한테 뭘 맡겼으니까 내가 이 의무만 잘 수행해내면 뒤에 내가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소망이라도 생기죠. 근데 나에게 범죄자라고, 범죄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네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범죄자로 취급받으셨습니다. 범죄는요, 사람에게 뭘 가져오죠? 가난, 병, 비난, 버림받음, 죽음, 이런 걸 갖고 옵니다. 그게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은 전부 다 죄로 말미암아 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그분에게 죄로 말미암은 겪어야 할 모든 그 결과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분이 왜 아파할 필요가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이 왜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이 왜 그래 그거 갖고 눈물 흘리실 필요가 있으세요?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죽음에까지 자리에 낮아지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떤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복실복실히 하던 그 털을 갖다 딱 깎이고 나면 새벽에 찬소리를 맨살로 다 맞아야 됩니다. 자기의 몸을 보호해주던 푹신한 옷이 벗겨지고 나면 울타리를 지나갈 때 툭툭 치는 울타리 기둥에 그대로 맨살이 닿아야 됩니다. 양탄자와 같은 자기 몸에 있던 이 털들이 깎이고 나면 잘 때 삐죽삐죽 솟아있는 마른 풀들의 온몸을 다 찔리면서 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털깡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모조리 다 깎으셔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의의 모든 것들은 다 벗겨지시고 그대로 우리 죄인들에게 노출되셨어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어요. 게다가 아버지까지도 예수님을 범죄자로 여기셨다니까요. 하나님 또 범죄자에 대해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기 아들에게도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대신 인간의 자리에 서시고 자기의 의를 그들에게 옮기심으로써 그들을 자기의 자리에까지 높이시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세 번째 근원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인격적인 행위와는요, 무관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의 인격과 관계돼서요, 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불의한 거죠. 그의 성품 가운데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들려오는데요.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려오는데요. 거친 죄악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욕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들, 거친 성품을 갖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죽지 않고 들려오셨는데요.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시고 완벽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하다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단하지 너희들은 발꿈치도 못 따라와 이걸 얘기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부름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등돌림을 받았죠? 아버지 하나님께. 죽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두려워서 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 전부 다 피난을 가는데 어떤 아이 엄마가 등에다가 아이를 등쳐업고 가는데 공습이다 하고 적국의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이 아기 엄마가 자기를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등에 메고 있던 아이를 휙 돌려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딱 맞고 총알을 피하려고 했다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지잖아요. 나를 구해려 주는 이 고마운 사람인데도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머리고 팔이고 어깨가 붙들고 니는 빠져도 나는 살아야 된다 하고 붙들고 올랐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보호는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건 자기 본능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도 보세요. 말도 못하지만 살려고 발부둥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그 본능조차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당당하게 맞으셨습니다. 그가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빵을 사줬다, 떡을 사줬다, 집을 사줬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대속의 공로로 우리들에게 그 죄를 다 몰아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를 레이저와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정확하게 그 죄값을 우리들에게 지불하라라고 죽이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네 그러면 죄값을 치르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간다면 나는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고 희락과 넘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거두신 근원이에요. 나를 죽인 그 범죄자들, 그들의 이유 때문에 죽어야 했던 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서 뭐 하였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에 겨워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죠. 아이고 이거 없어서 못 살겠네, 저거 없어서 못 살겠네 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들은 이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하나님의 복에 겨워서 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죄라는 거름덩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자기 영광이라는 보석을 얻어내셨음을 깨닫습니다. 죄인들이 없었다면 구전에 존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가 없었다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도록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할 일이 없었다면 속죄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위대한 대속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지으신 창조와 지혜로 행하신 섭리보다도 더 영광 받으실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동네가 있습니다. 갈보리라는 동네입니다. 그 언덕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냥 인자한 얼굴로 양들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이 되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바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시고 그것을 없이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은 어쩜 우리가 그리고 있는 허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 누가 범죄자들의 일을 맡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대신 형벌받으려고 하고 누가 대신 고통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 누가 대신 아파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죽고 싶죠. 내가 누구의 고통을 대신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형벌도, 어떤 고통도, 극심한 고통도 나누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몫을 친히 다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경멸하고 주님에 대해서 악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셔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불신앙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지금 천국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을 우리들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기 위해 오셨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을 찾아다녀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들도 죄인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 때 배웠죠? 인생의 세상의 목적이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멋있는 집을 지어 놓고 시스템 좋은 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고 싶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지만 이 땅은 원래 영화를 누릴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이 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자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깨달은 사람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요.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 벌써.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아파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는 아파 죽는 곳이에요. 행복이 없는 곳이에요. 기쁨도 없는 곳이에요. 파랑새만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주님은 여기에서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도 누리지 않은 걸 우리는 누리려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겠지.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겠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겠지. 예수님이 하나님 믿고 평안했습니까? 예수님이 믿음대로 해서 건강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즐거움이 넘치셨습니까? 주님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영 슬프시고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나중에 죽기까지 고통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뭘 바라보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와서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무신론자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을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이 외면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찾아갔어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 다 부정하다. 입을 막고 부정하다라고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무좀만 걸려도 수건을 같이 안 쓰려고 비키세요. 얼마요? 막 울고 그러는데. 예? 당신 건 당신들이 써요.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에도 우리 아이가 옛날에 독감 한참 유행할 때 그거 뭐 잘못 걸리면 죽는다고 하고 그럴 때 우리 아이가 그런 뭐 타민프로 그거 먹고 나서 얘야 너는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네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된다. 손 씻을 물 밥상 다 갖다 줄게. 다른 사람은 살려야 안 되겠냐. 너는 여기 있어라. 감금시킨 적이 있습니다. 문턱에 못 나오게 했어요. 닭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아빠 나도 저기 나가고 싶어. 나오면 안 된다. 우리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도 억압할 수 없어서 저기 공동묘지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아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천리말리 도망갈걸요? 한센병 걸린 사람이 찾아오면 아이고야 하고 도망갈걸요?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날걸요? 하다못해 도노도로 오던 행여자도 신발만 벗으면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의 그 절묘한 오묘한 냄새들이 막 나면 아이고야 하고 다 도망갈걸요? 주님은요 그들에게 안수하셨다고요. 손을 댔다는 얘기예요. 접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결코 죄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먼저 동명복창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셨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정확하게 못 봤는데 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로 가요? 죄인들이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수양이 한 3일쯤 있다가 내려오니까 거기서 영원히 있고 싶죠? 아니요. 영원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3일 하고 내려와야 돼요. 짐 싸고. 집에 가야 됩니다. 찌질 볶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청소하고 세탁하고 또 설거지하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 청소기 돌리고 허리 부러지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 내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왔듯이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하십시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입으로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부정의 말은 절대 그 뚜껑을 열면 안 돼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거요, 마귀가 아이쿠 좋다 하고 도구로 반드시 우리들을 치는 무기로 삼습니다. 내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절대 함구하십시오.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내 가족도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듣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게 얘기해도 괜찮아. 나한테는 얘기해. 하지만 들은 사람은요, 집에 가서 마음으로 다리고 익혀서요, 결국 버리지 못하는 멋진 음식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꿀꺽 삼켜버립니다. 잠시 억울하고 울분이 일어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요,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단점 들추고 잘못에 대해서 모세의 둘째 아들과 같이 소문내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른 척 보지 않은 것처럼 뒷걸음질 쳐면서 덮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문냈던 아들은요, 저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불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덮어줬던 두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사용하십니다. 소문을 내고 자기 편 삼으려는 불편한 교제는요, 스스로를 너무 선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자라는 교만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배설물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스스로를 천사로 여길지 모르지만 실상 그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일 뿐입니다. 자기가 그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우리가 수정시킬 능력이 있다고 지적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해요. 고칠 능력이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해보셨습니까? 자기 자녀도 자기가 고치질 못한 남을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누구에게 자기의 실수와 실패 이유에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자신만 초라해질 뿐입니다. 악한 자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두려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피하는 자가 되지 그들에게 다가가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들이 스스로가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목적해 삽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들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돈만 많이 벌고 무턱대고 공부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단계도 우리들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성령이 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는 뭐로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도 없고 영도 마음에 없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고 있는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